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당한 인생이 어떨 때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이 된다든지 상황이 더 악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게 되고 장사 지내는데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살려내는 내용의 전반부 앞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주님이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의중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도 가지 않아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안 좋게 끝났어요. 상황 종료. 그런데 본문은 말하길 주님이 이제 들으셨다 아시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귀로 들었는데 듣고 알고도 가지 않았어요. 이틀 더 계셨던 것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공적인 가르침, 교훈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힘든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굉장히 힘들고 엄청나게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워도 너 이것 때문이야.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거 붙들고 그냥 넉넉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겨내는데, 주님이 어떤 의도와 의중을 모를 때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혼돈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마리아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 식사 대접하고 집을 제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사이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섬겼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오빠가 병들었을 때 좀 고쳐달라 그러면 좀 와서 고쳐주시지, 안 들어주시네. 그래서 실망도 하고 원망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시험 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한테 삐친다 그럴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나한테 왜 그러실까? 좀 알 수 없다. 영적인 혼돈?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에 올 때가 있어요. 나사로 누이도 그랬을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분명히 사랑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면 가서 좀 고쳐줘야지.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듣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이제 죽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거는 사랑하니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좀 엄청 어려운 기간이 있었어요. 좀 지나가겠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죄를 졌더라도 지금 당하는 거 보면 좀 값을 치렀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막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널 신뢰해서 그래.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걸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 달콤한 사랑, 또 얼르고 달래는 이런 사랑도 있지만은 아픈 사랑이 있어요. 아픈 사랑. 성장하려면은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성장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성장할 수 있게끔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는가 해석도 안 되고 속절없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세월을 보면은 그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목사가 됐구나.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배웠어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제가 계획하고 제가 달라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저는 성장시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뭐 섭섭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목을 놓아서 간구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나중에 이끌어 가시는 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절망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죽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서 이제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끝난 것인데 주님은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잠들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밝히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우리가 뭐 사건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틀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고 배운 뭐 자라온 이런 환경, 각 사람마다 자기 울타리 프레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갇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크고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판단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모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주님은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러 주님이 가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뭐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가능성, 기대, 희망을 안 갖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사로의 죽음과 살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이제 맛보게 한 거예요. 알게. 계시적인 사건이죠. 여기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을 예고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무덤까지 막 찾아와 갖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다며, 사랑받고 사랑했다며, 그럼 와서 좀 고쳐주지. 이것이 인간의 그 하소연과 넋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면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난제가 올 때, 기도해도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영광의 통로로 쓰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픔, 고통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어떤 슬픔과 고통을 이제 통과해야지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어가는 오빠가 점점 이제 병이 악화되고 숨이 끊어지고 장례를 치르고 또 무덤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저는 이제 장례를 여러 번 보고 왔어요. 1년에 하여튼 50건 이상 장례를 몇 년간 이렇게 담당해서 돌봤는데, 사랑한 사람이 떠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과정이 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도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 원하지 않았어도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답이 없으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고 또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픔, 슬픔, 고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라면 자꾸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취업 잘 되고 또 이렇게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 인류대 들어가고 뭔가 업적과 성과가 나타나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고통을 지나가고 영광이 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영광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은 끝이지.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어둠이 3시간 동안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악이 어둠이 승리한 것 같지만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 이거 수동태로 쓰였지만 예수님이 살아날 때는 능동태로 쓰여져요. 주님이 부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소소하게 밥 먹고 살고 또 가족적으로 이렇게 좀 은혜 받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고를 통해서,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뭘 누리고 그것도 귀하지만은 미천한 존재,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신 이후에 주님과 친밀한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더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이 여러분 어떨지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 내 존재가, 내 삶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주의 영광 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대단하다, 뭐 마리아 마르다 믿음이 엄청나다, 그게 성경의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런데 참여하는 게 우리는 그냥 영광에 그냥 들어가기 원하는데 아픔이 있고 혼돈이 있고 실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과정이 영광으로 쓰임받는 통로의 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걸 좀 말을 바꾸면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심, 기도하러 고쳐주러 안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죽은 게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악화돼서 죽고 장사 치른 게 저 집이 막 지금 대성통곡하고 초상집이 됐는데 그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릴 거니까.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을 고쳐주지 않음으로 일어난 섭섭함, 또 원망스러움, 실망감,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혼돈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비로소 이제 경험하게 돼요. 머리로는 뭐 알죠, 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그냥 딱 나올 때 가슴이 막 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그 믿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우리 가정의 삶이 교보제로 쓰일 수 있어요. 시청각 교육. 특별히 이제 뭐 여기 선생님들이나 뭐 이제 뭐 삶이 누구를 섬기면서 산다는 부분이 이제 뭐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통로. 인생의 우여곡절, 아픔과 고통, 뭐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어떤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기도도 소용없다, 뭐 이런 먼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지기가 엄청 어려워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예요. 자기가 아는 게 다예요. 그런데 뭐 엄청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엔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릴 때 그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틀, 이걸 깨뜨려 버려요.
내 어떤 선입견 경험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으로 주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표징, 믿음의 표징이 되는 것으로 쓰임 받는 게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의 사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믿음을 빨리 키워가지고 우리 애들도 믿음으로 키우고, 내가 내 믿음을 좀 키워가지고 우리 뭐 목장 식구들 아이들 키우고, 자기 믿음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뭐 목사가 뭔 수로 키워요? 믿음의 대상도 주님이고, 주님이 믿음을 믿게끔 하시는 거고, 믿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내가 뭔데, 뭘 잘났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교제가 뭔지, 영광이 뭔지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이 우리를 이제 믿음의 길로 몰아넣어요. 원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눈을 크게 띄워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 네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이거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베드로, 그 나사로, 또 그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모두의 믿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견고한 그 자기의 틀들을 주님이 깨뜨려 버리시면서 믿게끔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광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엄청나게 머리가 좋거나 뭐 엄청나게 또 현학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고 또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가급적 제가 깨닫고 경험한 걸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기도도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요즘에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니 진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저를 통로로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잠시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주님이 믿음이 확장된다면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이를 악물고 헌신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영광의 길에 쓰임 받는다는 거,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 또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여기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하시던 자다.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아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 중에 한 명은 좀 갑옷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허비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벼러 두라.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랑하는 그 친밀한 만남을 내밀한 주님과 만남을 갖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게 했다는 것과 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 가정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죽음과 장례 진행과 부활의 예표로서 앞서 보이시고 주님이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통로로 썼다는 거예요. 영광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성도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왔다가 지나가면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불꽃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불꽃 인생이 되는 것은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이끌더라도 그 과정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로 믿게끔 하는,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쓰임받는 기대를 갖고 소원을 갖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잘 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 하나님, 주께서 때를 따라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원하는 방법, 원하는 때에 말씀을 주시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의 통로로 또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오늘 보았는데, 우리 삶이
주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믿게 하는 통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관점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의중과 주의 계획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드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영광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 일터 미래 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사역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